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 부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작은 손톱이라 할지라도 이게 잘못 깎으면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바짝 깎아가지고 깨끗해 보이려고 그렇게 깎았는데 이게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손톱을 깎는다고 했는데 너무 바짝 깎아가지고 조금 이게 막 많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42.19km를 막 달려가지고 그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수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 운동화에 모래 한 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모래 한 알이 그 발바닥 밑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몸에요 어떤 것도 불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가장 쓸모없는 것 배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배꼽 다 있으시죠? 우리 혜성이 배꼽 있지? 근데 배꼽으로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있나요? 배꼽에 때만 끼지, 예? 그잖아요. 배꼽으로 숨을 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꼽이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배꼽은요, 만약에 그 배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전해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배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게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요, 막 뛰어요. 근데 어린 아이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자마자 걷는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를 부르는 울음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그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금방 잊어버리죠. 그럴 때면 우리는 배꼽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배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인 첫 숨결과 함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한다. 배꼽이요, 아무런 효능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저는요, 그 배꼽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자, 5월이 무슨 달인가요? 5월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또 스승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된 어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5월이에요. 자, 그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어떤 지점이 바로 배꼽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군대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힘들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군종병으로 지내면서 이 관심사병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심사병들이 가지고 온 이야기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도 힘들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싶을 정도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감사, 어떤 부모에 대한 감사,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엄마 아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누구, 그 사람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곳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 분조차도 내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유일한 통로가 되었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마치 인간의 배꼽과 같은 것이죠.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장소가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자, 도피성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목숨을 면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살인자에게조차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변호를 해주는 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제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도가 없었다면 만약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서로 피해 보복을 서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가장 친한 친척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제 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한번 더 알아봐야죠. 그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지 의도로 그랬는지.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보복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엘은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각 민족마다, 각 지파마다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대대로 이제 물려서 이제 자손과 자손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물려주는 과정 중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형제가 죽었다거나, 아니 어쨌든 그 기업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줄 수 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제 가문에 내려주는 그 땅을 그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그 땅이 있는데 너무나 어려워져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땅을 팔은 거예요. 그 땅을 팔았는데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냐면 대신 복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보복하는 자는요, 이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모습이요,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명예살인으로 나타나요.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킨 딸이 있어, 이제 여자 형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여자 형제를 남자 형제들이 죽이는 거예요. 왜? 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제 결혼 전에 남자와 한밤을 지낸다거나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렇게 명예살인을 정당하게 어떻게 해요? 봐주는 그 이슬람권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엘 문화의 어떤 이 변형된 형태로 자리를 잡았는데 보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을, 자기 친척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안갚음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안갚음을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그 사람을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수인 거죠. 원수예요. 당장에 죽여도 시원치 않은 것이에요. 어쩌면 재판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좋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차라리 죽이고 내가 차라리 형벌을 받지, 이런 어떤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복수심에 눈이 멀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보복자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한 살인자는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이 있으면은요, 자, 그 율법대로 하면 돼요. 자,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을 율법대로 그 재판에 회부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놨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마음만 먹으면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혜인아, 누구 같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누굴까? 우리 혜인이는 아주 겸손한 대답을, 네, 가장 악한 사람은 나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영적인 대답이고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자, 법이라는 테두리,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법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을 일으키고 그 재판에서 나봇은 죽게 되고 그 땅은 아합이 가져가게 됩니다. 뭐예요?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짓밟은 것이죠. 사람이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도피성은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도피성은요, 사실 없어도 될 것이에요. 어떤 전제 속에?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말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인간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저 사람은 혹시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데려다가 한번 살펴보자. 뭐 그렇게 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도피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왜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등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이야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어디에 가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대, 전쟁이 빈번한 시대에 더더욱 도피성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간파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세요.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지? 자,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하는 것이 곧 살인한 죄와 방불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여기서 공회에 잡혀간다는 건 뭐냐면요, 최고 재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최고 법정에서 형벌을 더 높게 받는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요, 더 심각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어떤 형벌이 더 세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살인을 범하는 것보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살인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더 큰 죄라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그 살인은 한 명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노에 휩싸이면은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역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인간의 악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간은요, 상대방을 재판 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실수? 전혀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실수를 그 복수하는 자가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늘 본문 안에 뭐라고 나오죠? 계속 살인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나오게 됩니다. 뭐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모기를 들어서 던져서 죽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때 정당하게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독특한 명령이 있는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자, 그 사람은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상한 조치예요. 아니,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가 1년 있으면 되나? 아니면 5년 있으면 되나? 아니 몇 개월 있으면 되나?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오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살인자의 죄책을 짊어지고 가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부지 중에 죄를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계속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다루는 경향이 너무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 치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고령의 나이에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령의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80살,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환으로, 그러니까 숙환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때 마침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며칠 있게 되는 거죠? 하루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 도피성에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공의롭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공의로운 건 어떤 게 공의로운 거죠? 그 사람이 1년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1년만 딱 채우면 다 똑같이 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요? 대제사장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만약에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을 치여가지고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구속받지도 않고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사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만약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합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형사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구속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형사 합의금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스스로 치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용서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이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유족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용서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한 몇 년 전, 10년이 넘은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밀양,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 혜인이 아나 혹시? 혜성이 아나 혹시 밀양? 모르죠? 네. 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요, 어떤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 아들이 유괴당하고 그 아들을 죽인 살해범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 여인이 어디서 위로를 받게 되냐면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돼요. 신비롭게도. 그래서 신비롭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해범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살해범이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면서 기쁘게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사랑이 저에게 임했는지 하면서 막 기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용서를 받았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교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용서가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자, 용서는요 뭐냐면 내가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루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는요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감히 제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용서해 준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감히 눈을 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지금 저도 하나님 믿게 돼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저는요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고생하셨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신다니 저는 감히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갖다 드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 나는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치를 수 있는 대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여기서 용서를 받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의 사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사면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가 사면되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가 치른 희생이 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용서받은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의 죄를 위해 누군가 그 대가를 치루었다. 그것을 인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치룬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뜻깊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태신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태신자가 아니라 신자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몇 년 동안 있으면 너는 돼, 이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인 거예요. 너는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도피성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죄에 대한 조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도적인 죄까지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저지른 죄가 곧 살인죄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를 다 걸머지고 죽으신 것이죠. 야, 너희들은 살인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바보라 말하는 것, 천체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을 방불하는 거고 더 나쁜 죄다. 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대제사장은 그가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희생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용서는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그 용서는 가볍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이 치루어지신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고 결코 내 공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한가요?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도피성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용서를 받았으니 다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장치. 아니,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장치를 두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배꼽을 기억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억의 장치, 우리에겐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을 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기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니의 성의도, 우리 성도님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밴드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정오 시간에 기도문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기도문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의 기도를 따라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분은 4세기에 활동했던 초대교회 학자입니다. 이분이 회심을 아주 깊이 경험했어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깊이 깨닫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문을 많이 작성했거든요. 그 기도문을 같이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의 훈련을 하려는데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뭐 평소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필요해요. 배꼽이 왜 필요하다고요? 배꼽이 왜 필요해요, 혜인아? 그렇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도피성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 우리에게는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밴드니까요, 핸드폰으로 정오 때 이렇게 일과생활 하시면서 정오 때 그 기도문을 읽으시고 거기에다가 댓글로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은요,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에 휩싸이거나 우리가 우리 즐거움에 휩싸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저질러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언짢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도리어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쳐서 고백하는, 우리를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리하여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면 그 도피성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도피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하신 도피성을 기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도피성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길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